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서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희망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나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지는 음성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된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행의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전도서,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게 되는데,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헤벨,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펴보니 헛되다는 것이죠. 1장 2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며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음을, 쳇바퀴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연 질서를 바라보면서 허무함을 고백한 것인데, 오늘은 또 무엇이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냐?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다 헛되다. 인간의 모든 행하는 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다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라고 말한 것은 어저께 말한 해 아래서와 비견되는 말이죠. 해 아래서와 하늘 아래서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으로 노력해 보지만 다 헛되다는 것이죠. 수고를 다하여 애써 보지만 그 결과가 14절 말씀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연구해 보고 지식으로 탐구해 보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을 잡는다라는, 이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헛되다라는 헤벨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이 헤벨은 숨, 호흡, 증기,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바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바람을 잡아놓으면 바람이 아니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멀리 달아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견이었는지를, 어리석은 깨달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깨닫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지개가 도망갑니다.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면 무지개가 도망을 가요.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준비해 보지만 바다를 알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 망망대해에 나아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잠수함을 만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깊은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인간의 탐구가, 노력이 부질없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근심이 더한다는 거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발견해냈는데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펼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셀 수 없다. 셀 만큼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풍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어떻게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의 탐구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혜자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연구할 수 있었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17절에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보통이 넘어서는 열정적인 그 무엇을 알고자 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구했지만 그것도 다 허질없는, 부질없는 것이었고, 또 반대로 미련한 것이요, 천박한 것이요,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알려고 했지만 그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헛된 것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죠. 과학과 철학이 세상을 정복한 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적죠.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비가 어떻게 그 작은 것을 먹고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지, 잠자리가 어떻게 그 작은 것을 먹고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지 아직 인간은 알지 못한 것이죠. 저 끝에 무엇이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멀리 관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망원경의 이름을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2002년부터 이름을 지어서 20년 동안 12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작년 12월 25일 날 우주로 쏘아보냈습니다. 무려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망원경을 설치했어요. 그보다 멀리 떨어지면은 지구의 중력에서, 인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주로 넘어가 버리고, 그거보다 가까워지면 지구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L2라는 지점, 160만 킬로미터 그 지점에 딱 갖다 놔야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고정되게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우주를 멀리 관측을 해서 사진으로 전송을 하죠. 올 여름부터 사진이 전송되었는데 그 전까지 관찰하였던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훨씬 더 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우주가 넓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먼지와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뿌연 것들이 새로운 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꾸로 가장 작은 것까지 발견하고 싶어서 양자역학을 연구하게 되었죠.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20세기까지 우리가 연구해왔던 고전 물리학을 다 뒤집어 엎는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어떠한 물질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특정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물리학을 가지고, 물리법칙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양자 물리학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률로 이야기하죠.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8절 지혜자는 고백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더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근심이 더한다는 것이죠. 알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것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깨닫기에, 세상의 지혜로 이치를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이죠. 처음 살아보는 인생, 100년의 인생을 열심히 연구해 보아도 영원한 세상을, 무궁무진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지혜와 진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근심이 아닌 평안이, 염려가 아닌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알량한 지식으로 교만하게 살도록 두지 마시고 겸손하여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지한 인생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리 하나님, 온 세상을 주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넓은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한날을,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넓고 넓은 우주 같은 그 무궁한 세상 한복판에서 먼지와 같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만나 배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량한 지식으로 교만하며 살도록 두지 마시옵고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겸손하여
주님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인생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처음 인생을 살아봐서 처음 엄마가 되었고 처음 아빠가 되었고 처음 할머니가 되었고 처음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처음 살아보는 인생,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살아갈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한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한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온전히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우리 가문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인 많은 한영의 식구들, 주님 주께서 늘 그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아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